오늘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오늘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과 대화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영적 추수에 대한 교훈, 그리고 또 뒷부분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는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1장 서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한복음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기독론의 아주 진수가 담겨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세상의 모든 존재의 근원 또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1장 20절에 보면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땅에서 모든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어서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가 나왔죠.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이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3장에서는 유대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4장인데요. 4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운물가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또 메시아 되심을 또다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일정 안 했지만 이제 내일 5장에도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병이 나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오늘 3절, 4절 보겠습니다. 오늘 4장, 3절, 4절 이렇게 시작되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한동안 유대라는 것은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는 북쪽이죠. 이제 북쪽을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는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당연히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다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그게 이제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당시 문화적,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랬어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을 중부 가운데 있는 그 지역이었지만 이방인 지역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이랬다는 거죠. 더욱이 지금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대화를 하시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주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아주 상종도 안 하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하고 상종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화적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 아무리 그 이방인이어도 여러분 뭐 서로 상종을 안 한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했냐면 환경에 따라 자기들의 태도를 바꾸는 믿을 수 없는 부류로 비열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이 갈릴리에 있던 사람, 북쪽에 있던 사람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돌아서 온다 했죠. 근데 시간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오는 겁니다. 오다가 이 사람이 살해를 당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이제 유대인들이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복수를 했는데 그때 사마리아 수천 명을 그렇게 대학살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서로 앙숙이고 서로 원수이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다 알고 계시는데 사마리아로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도 하십니다. 오늘 6절 7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6시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무조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12시예요. 정오입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인에게 물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 물을 좀 주세요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엔 어떻게 바뀝니까? 그 물이 점점 바뀌어요. 14절 볼까요?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했죠. 그런데 여기에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처음엔 그냥 물 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그 물이 운물물이 생수가 되고 그 생수가 다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로 바뀌게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대화하시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결국 이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복음은 세상 어디에서든지 누구에든지 언제든지 전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당시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우연히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도 없고 온전히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으니까 정말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가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 또 이 전도의 방법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무슨 전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전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전도법.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참 진리를 나누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마리아인과의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했지만 그냥 물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물이 10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는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죠? 물이 생수가 되고 14절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수가 되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전도를 잘하세요. 그렇죠? 그냥 물 좀 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결국은 영생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니고데모도 예수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 줬거든요. 니고데모는 당시에 상당한 지식인이었고 국가의 그런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방법,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참 그에게 꼭 필요한 그가 잘 알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했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듣고 영생의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로 갔어요. 28절, 29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향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지금 물도로 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그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빨리 가서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복음이 점점 전파되고 확장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의 이 여인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들은 이 복음, 이 영생의 진리를 여러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나의 말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함께 또 전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목요일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들은 이 복음, 이 영생의 진리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의 복음, 주의 사랑 나누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추위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